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성탄 후 제1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유례없는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조바심치기도 했고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좀 더 의연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세상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만나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가죽게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은총이었습니다. 비록 비단실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정지된 듯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인간의 편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묻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이끌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우리 가운데는 거듭나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옛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함이라는 교회 이름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반석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큰 결실을 거두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성심껏 섬기는 일에도 넉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에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주의 생명을 갈급히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저와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식양을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성막,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리고 거기에서 소용되는 관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실행에 옮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성막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성막 그림을 통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이 놓인 곳, 이곳이 여기가
바깥 뜰입니다. 성막의 뜰이에요. 뜰에는 번제잔이 놓였고 바로 앞에 지금 이 칼라로 파랗게 빨갛게 알록달록 나온 게 이게 문이죠.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문을, 나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런데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이곳에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희생의 제물들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그래서 이거를 심판받는 것이죠. 죄의 심판받는 것.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어요. 이 물두멍은 성경에서 번제단, 떡상, 등대, 법궤, 분향단, 그리고 성막 전체에 대한 휘장이나 덮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크기, 사이즈가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만은 크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로 손, 발에 묻은 티끌, 이것을 물두멍에서 씻는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번제단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에 오염된 부분을 씻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은 유일하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성경에서 나와요. 38장에 보면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자기의 자신을 보고 고쳐야 될 것, 씻어야 될 것, 바로잡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말씀의 물로 씻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은 말씀의 물로 우리들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봐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내는 얘기죠. 이 물두멍을 거쳐서 그 다음 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 성소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등대죠. 등대가 있고 성소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의 빛비침을 통해서 떡상,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더러 너희는 나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 비춤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이 떡상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다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먹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놓여 있는 진설병은 누구만 먹느냐?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우리 수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번제단이 있는 바깥들에 머물러도 안 되고요. 어디에? 이 날마다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만을 먹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등대의 빛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 자는 어디요? 분향단으로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향단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을 가져와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자만이, 그리스도로 사는 자만이 어디에?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휘장을 번제단에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가로막힌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가로막은 게 휘장이에요. 휘장이 2개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엔 증거계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2개가 있는 것이 위에 있는 2개가 그룹이고 그 그룹이 이렇게 놓여 있는 이곳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동물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요 시은자 속죄소의 피를 뿌려야 돼. 그러면 요 증거궤 안에는, 요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함과 정결하지 못한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의 심판이 끝난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이제 이곳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이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하나,
마리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증거궤 법궤 안에는 3개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요 위에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파란 거, 하얀 거, 붉은색, 좀 거무튀튀한 거 난 거, 이것은 덮개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깥에서 보면 그 칙칙한 해갈의 가죽 덮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서 성소, 지성소에서 들어오면 그 빛으로 보면 그 안에는 아름답게 수놓은 그 천의 모양이 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바깥에서 알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자 중에 하나, 그냥 예수님 뭐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나셨다 가신 분, 즐기는 성탄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소중함과 귀중함, 존귀함을 볼 수 있는 것은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양의 문이신 그분을 떠나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번제단을 통과해 그분의 말씀으로 늘 씻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자만이 어떻게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누리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그림을 대강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진설병이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등대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분향단은 생명의 향기이신 그리스도, 번제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죠. 물등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씻김을 받는데, 울타리는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3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3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안식일을 짓고 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지금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세요.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안식일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구속과 창조의 안식이죠. 안식일을 제정했을 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안식일은 뭐예요?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데 어떤 특정인이 짓는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를 하게 합니다. 동참하게 해요. 우리가 30장을 보면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해요. 근데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남녀노소 쥐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똑같이 액수로 생명의 속전을 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식을 누리는 데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어디에 그 성막 안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성막 안에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누구든지 차별 없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하는데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자였어요. 마음에 원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로 헌물로 자원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에 누구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든지 나와서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언서에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 주님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로? 그 성막 짓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 마음의 감동 모든 자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드리기 위해서 남녀노소 전부 다가 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드렸느냐? 넘치도록 드렸다래. 36장 보면은요, 36장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하는 그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물질 가져온 거 관리하고 세고 하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로 그만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 갖고 오라고. 아마 이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넘치도록 있는 물질, 어디 꾸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빌리러 다니는 것이 아닌 넘치도록 있는 물질. 우리 수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들이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넘치는 교회, 풍성한 교회, 여유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하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인들은, 재주 있는 여인들은 실을 만들고, 남자분들은 그 나무 조각목으로 또 놋, 금, 은으로 여러 가지 기구와 장식들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소의 도구들을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사렐, 오홀리압이래. 부사렐,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오홀리압, 아버지의 장막. 이름도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 그늘 아래 이 사람 아버지의 장막에 일하고 하는 뜻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막 집을 짓는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더 놀라운 것은 부사렐은 유다 지파예요. 오홀리압은 단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유다는 이쪽 아래에 있습니다. 남쪽 아래에 있고 단은 저 북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할 때 단과 브에세바 어디요? 유다 지파 땅 얘기를 해요. 지금 뭐예요?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요. 저가는 이래요. 나이가 많아서 저는 똑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사레가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로 이들을 말을 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지혜, 총명, 지식, 재능 가득 찬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세상은 스펙 쌓은 것을 보고 똑똑하다라고 하고 지식이 많다라고 얘기할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으로 하는 겁니다. 수안교회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이 지식, 재능이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들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그래서 우리 수안교회가 이 안산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꾸려가는데 앞장서가고 리더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말씀하신 모든 도구들과 제사장들의 옷을 짓습니다. 39장을 보겠습니다. 아,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짓는데 그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냐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옷을 입습니다. 아무거나 세상에서 입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 그 옷을 벗는 날에는 그 사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옷이에요. 왜 제사장의 옷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라는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움, 아버지가 함께 계심에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일을 하고, 근데 그 옷은 우리로 오늘날 바꾸어져서 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을 만드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제사장의 옷이 지금 저 만드는 거에 따라서 나옵니다. 5절에 에봇 위에는 그래요. 4절에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지금 제사장의 옷 중에 하나가 에봇이에요. 근데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이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요. 제사장은 속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또 걸치는 배실로 겉옷을 입고 청색 옷을 입고 그의 맨 위에 에봇을 입어요. 근데 그 에봇에 띠를 매요. 띠를 내갖고 에봇은 제사장의 앞에
맨 앞에 입는 옷인데 그 양쪽 어깨로 매는 띠라고 하는 게 양쪽 어깨를 얘기합니다. 이 견대. 여기에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견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지파 아들들의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름을 6개씩 나누어서 새겨갖고 다릅니다. 그 얘기가 7절에 뭐라고 돼 있냐?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흉패를 붙여요. 흉패는 에봇의 앞에 흉패,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에봇의 어깨 견대에는 양쪽으로 6개씩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지금 지성소에 가는 것은 제사장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안고 품고 그리고 짊어지고 가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걸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섰듯이 오늘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우리 수안교회의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을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족, 우리 수안교회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품고 가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또 이제 그들이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21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라. 그리고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라. 32절에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어.
몇 번? 7번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죠. 7일의 기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지금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제사장의 옷들을 다 만들고 위제, 덮개, 증거계,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노제단 다만 증거계 다 만들었어요. 모든 기구들, 기둥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맞췄어요. 맞췄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거를 세우라 이거예요. 각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맞춰서 이제 성막으로 세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이제 관유를 발라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거기에 기름 부어서 똑같이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요. 이것은 레위기에서 이제 레위기 8장 9장에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제사장의 옷 그리고 하는 일 이거는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40장에서 놀라운 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지금 18절, 19절, 21절, 23절, 25, 27, 29, 32절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만 살기를 결단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내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던 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겠다. 누구든지 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32장에서 34장까지 해봤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진에서 떠나서 물러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다른 장소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성막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따로 나와서 만나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따로 만나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막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회막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주는 곳이라 해서 성막이라고 얘기를 성막이라고 말할 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회막이라고 할 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그래서 이 말을 같이 겹쳐서 이후에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성막을 만들었고 그 만드는데 내 의향과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그 방법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롭게 구속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짐으로써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새날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언제예요? 이제 출애굽 2년째 되는 데입니다. 성막을 세워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으로서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40장 36절입니다.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였어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이 내가 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새로운 시대를, 당신의 나라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할 때 말은 우리가 나아가 광야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드리면서 사는 자로 그들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열어가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자, 인도하는 자의 길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목적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성막이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막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듯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거룩의 3단계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3일간 성결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에 안식일에 거룩함을 구별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사람과 가나안 족속들과 열방들과 다른 백성으로 구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구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안식일 그것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매 순간이 거룩해지고 내가 있는 모든 공간이 거룩한 그래서 시간이 거룩해지고 공간이 거룩해 내 삶의 전체가 거룩해진 자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이 구약에서 이 성막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고 그 성전은 오늘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너희도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은, 성전은, 교회는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령하고 영성이 깊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연합되어지는, 함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수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말씀을 많이 못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에 조금 게으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아까 그 제사장 견대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안고 그리고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내가 혼자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수안교회의 모든 자가 한데 어우러져서 엮어져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수안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향기로운 아름다운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속히 바꿔지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 또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아울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으신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저희들의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늘 연락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의 삶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주님의 영광과 이름만이 드러나는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주님 더욱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 또한 주님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를 찬양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우리의 수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했고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해지게 만드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잘 견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배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더 주님이 필요할 것 같았던 우리 교회이었기에 2020년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았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우려와 달리 여러분들께서는 참 잘 버텨주시고 견뎌 주셨습니다. 뉴스에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는 이유로 떠들썩하고 위기감을 조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며 희망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견디어 봅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때를 위해 성장해 왔다 하듯이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과 함께하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닫고 여는 속별 성전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웠던 2020년을 닫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할 때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뒤에 영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써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우리 속회가 맡은 당일 아침에 속회원들 개인에게 오늘 릴레이 기도하는 날임을 공지합니다. 속회원들은 본인이 속한 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언제든 교회로 오셔서 릴레이 성전 기도에 참여합니다. 릴레이 성전 기도는 속회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속회가 맡은 날이라면 개인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시간만큼 참여하면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먼저 로비에 있는 성전 기도 작성 명단에 참석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속회와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다 적으셨다면 2층 복도 끝에 있는 중고등부실로 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셨으면 1층으로 내려오셔서 로비에 준비한 음료를 마시면서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며 귀가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닫고 찾아올 한 해를 여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